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여러분 이거 느낌을 살려서 읽으셔야 돼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하는 겁니다. 요즘들은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동안 아주 오랜 수십 년 동안의 제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고민하고 의문하던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고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렇게 많이 두껍지도 않고요. 뭐 이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빨리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프랑스의 지안느 귀용이라고 하는 귀족 출신, 아주 명문 귀족 출신 가문의 한 부인이 쓴 책입니다. 근데 그래, 귀족 출신 부인이 썼으니까 아주 뭐 고상하고 좋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삶에 부어진 복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책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불행했고 너무나도 박복했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들을 기록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분은 1648년 4월 18일에 이제 프랑스의 이 원래 친정 또한 귀족 가문이에요. 아주 부유한 큰 그 귀족 가문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귀용이라는 잔느는 어릴 때부터 아주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좀 특이한 신앙적인 그런 케이스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로부터 그다지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16살 때 그 부모에 의해서 다른 귀족 가문, 자그마치 22살이나 많은 아주 노총각, 재취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38살이나 된 귀족 가문 작 귀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결혼 후에 남편은 깊은 병이 들어서 이제 평생을 병수발을 들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렇게 이제 남편의 병수발을 들면 그 시부모로부터 사랑과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게 됩니다. 학대를 받고 아주 불행한 삶을 사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지안느 기용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도 난데, 내가 그래도 이 프랑스에서 말만 하면 알아줄 만한 그 명문 귀족의 딸인데 그래도 당신들도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불평 한마디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학대하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과 그렇게 열정으로 병수발을 한 그 남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닌 내 마음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박복하고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집중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거하는 법을 그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상가상이라고 했습니까? 28살이라고 하는 이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재혼하지 않을 것을 서원을 하고 평생 주님과 동행할 것을 주님 앞에 서원하지요. 이후에 제네바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그때부터 그녀의 삶에는 꽃 같은 길이 열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 따라갔으니까 꽃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없던 것들도 열리고 다 풀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갔는데 그 제네바에 간 그때부터 그녀는 마녀라는 그런 비난을 듣게 됩니다. 마녀. 새로운 박해와 오해, 비난과 수치가 시작됩니다. 그럴수록 그녀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늘어나는 희한한 역사가 여기서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부르시는 귀한 도구로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놀랍도록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얻어지는 의롭다함.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해준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그런 거룩함, 의로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기도하는 거, 그럼 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믿었는데 마녀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 가톨릭 당국과 루이 14세에 의해서 이교도, 여러분 이교도가 뭡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정죄당하고요. 감옥에 갇혀서 7년인가 8년인가를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감을 이제 한 후에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는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스스로부터가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편지, 서신, 왕래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길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법을 안내를 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주면서 도와주는 일을 평생을 하다가 70세의 나이로 이제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진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진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진짜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제 나름대로 제 설교에 이렇게 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썼던 그 단어들이 그 책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때 이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응원을 받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해 보면 한국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현재 한국교회 문제를 생각하고 이 문제들을 이슈로 내놓고 이제 많은 토론들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 역사를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른 길일까를 같이 생각을 하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요, 세계 교회사, 교회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크게 발전하고 부흥했지만 어느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됐고 거기서도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어느 틈에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스스로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 답은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렸다? 여러분, 그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은요, 부흥에 대해서 엉터리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심어준 것에서부터 교회도 성도가 병이 드니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병이 드니 성도의 병은 더 깊어지는 거죠. 교회의 모든 방향을 전도를 빙자해 성장에 맞추고 숫자 늘리기에
골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그게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바로 복음 전도잖아요.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우리가 금시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국어사전만 찾아봐도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흥의 뜻을 잠시 생각하고 이제 그 뜻과 내가 알고 있는 뜻이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앞에 화면 뜰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보시면은 이게 국어사전적인 뜻이에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는 거예요. 쇠퇴했던 것이 원래는 좋았는데 이게 잠시 안 좋았다가 이게 확 일어나서 이게 다시 회복되었다, 더 나아졌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부흥과 맞는 뜻입니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기독교적인 의미는 그 밑에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낙심자들을 회개시키며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을 믿게 하는 일, 이게 부흥이래요. 이게 부흥이래요. 우리가 알던 것과 뭐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은 뭐죠?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활기찬 교회로 아주 그냥 생명력이 그냥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도 많이 빵빵해지고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들에도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그 명성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이 이거 아니던가요? 여러분, 근데 부흥의 뜻이 뭡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고 왔던 것과 부흥의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에 숫자가 늘어나서 교회가 부자 되는 게 들어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인간은요,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봐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 머리 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지만 그 몸을 이루고 있고 그 모든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요, 다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배가 부러지면 썩었어요. 그게 중세 교회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에 나타난 분명한 역사였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이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목숨 잃었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던 교회는요, 개혁가들을 마녀 사냥과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주장했던 게 뭐가 틀렸습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건데 뭐가 틀렸습니까? 왜 틀렸죠? 왜 틀렸냐면요, 말이 맞았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왜요? 기득권자,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 주권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명함만 걸어놓고 자기가 진짜 주권을 가지고 있던 교회의 왕노릇 하던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안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그것을 찔러버리니까 그 사람을 놔두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틀린 사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거해야 되죠.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웠으면 그렇게 안 살았죠. 중세 시대에도 현재에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길래 이걸 버렸다는 건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건각처에서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육적인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분위기상 보면 뜬금없이 소리를 높여서 선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20절입니다. 노란 글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 시작하십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비참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지. 복이 없기 때문에 복이 필요한 사람이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은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정도의 가난한 거냐면요, 구걸을 해야 될 정도의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서 구걸을 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씀에 이렇게 제한된 그런 말씀이 아니세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며 나오는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원에 갈 수 있고 약을 사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도 없어서 이제 소문에 듣자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해서 병상째, 그리고 또 들고 가고 끌고 가고 절고 가고 바위에서 바위로 나무에서 나무로 디뎌서 절다시피 기다시피 갔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여유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유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며 나오는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우리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의 옷깃에라도 손끝이라도 대고 싶어서 애를 쓰고 힘쓰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누가 집중되어 있습니까? 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저 양반이 제자니까 저 사람이라도 한번 만져볼까? 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밖에, 저분에게 가서 옷깃이라도 내 손끝을 댄다면 내가 수십 년대 내 삶을 완전히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살게 된 이 문제가 풀려나리라, 해결되리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옷깃에라도 손만이라도 난 닿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답니까? 병 나아버리고. 여러분, 이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어 버린 사실을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이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향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나의 방황을 해결할 분, 구원해 주실 분, 도우실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힘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봤다는 거예요. 그분께만 나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힘쓸까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당장 지금 내 눈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성화를 보면은 지금 이제 성화를 보셔도요, 아주 키도 크시고 아주 그냥 그 대단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대단한 거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평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손끝만이라도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우리 현대교회는 그 다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나 부유하지 않은데, 나 통장 잔고뿐만 아니라 나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는데 나 부유한 자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적어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국어를 하는 사람도 저 다른 어떤 나라에 있는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여름이면 지하철에 가서 찬바람을 쐬더라도 우리는 한여름 그 더위에 찬바람 쐴 수 있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이 일반 평민들이요, 옛날에 왕들보다 더 많은 호사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옛날에 왕들도 못 누렸던 것들을 지금 평민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유한 자는요, 가난한 자의 반대 개념이에요. 전부 다 반대예요. 물질적으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부를 빼앗아 부를 쌓았으니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벌을 받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 물질로 인해서 세상 향락에 빠져 엄란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십계명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가난한 자를 못 살게 굴거나 그들이 가진 것마저도 착취하는 그런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조롱하고 방해까지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나 그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러면 이게 복음을 방해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도운 사람입니까?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고사하고 천국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구호가 뭐냐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더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놀라운 것은 정확하게 맞는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들에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천국 당연히 없습니다. 자신의 물질적 능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누려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이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안 되니까 뒤처져 있는 루저들이 한심하고 그리고 현실 도피로 신앙에 몰입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릴 때 상처와 여러 가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공이 신학 말고 상담 심리학까지 공부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신학 박사 과정을 갔어야 되는데 제가 뭐 한다고 결혼 폐물까지 다 팔아가지고 등록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그냥 엉엉 울면서 대학원을 또 갔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현실 도피자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이 오늘까지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찌할까요? 천국과 지옥은요,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인한다고 해서 없던 게 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이 땅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맞바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난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회가 가난한 자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신 부유한 자로 보이진 않습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 가난한 자들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화로 임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과 정반대의 것을 당하는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함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 싹 빠져버리고 그 뒤부터 화로 쏟아지는 것들이 이제 임합니다. 가난한 자가 힘써 예수님을 구함으로 쏟아지듯 받은 것들과 정반대의 상황을 당한 거죠. 그런데 본문 자세히 보시면 시작부터 그들은 다른 곳에 서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부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런 화를 당하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된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된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잔느 기용은요, 대가집 딸로 태어났지만 너무나도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용 부인은 이 기용 부인의 모든 삶을 통틀어 보면요, 저는 아직 지금 이 책을 다 못 읽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근 1시간 가까이 읽는데 이 책은 그냥 읽는다고 쭉 읽을 그런 책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역사를, 내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그게 대입해보면서 귀용 부인의 말과 귀용 부인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나를 되짚어봐야 할 그런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주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귀용 부인의 삶을 통틀어 보면 그 불행 속에서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령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딸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귀용 부인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에 매여 있는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옮겨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로 충만할 때는 당연한 것이고요. 은혜와 은사가 시들거나 멈춰버릴 때가 당연히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 더욱더 자신을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주님께 조용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마저도 멈춰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비우며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영성의 길을 안내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이 잔느 기용의 글들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는요 별로 가치 없는 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당연히 알고 있는데 현실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남의 나라 이야기쯤으로 이렇게 생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교회와 당회와 교인들 앞에 교인의 숫자를 늘리고 교회의 규모를 키워서 교회 경영의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귀용 부인은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혹은 인간적인 노력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딱 짚어낸단 말입니다. 교회 역사와 한국 교회를 말하는 목사의 설교가 혹시 먼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의 신앙은 가난해서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은 아랑곳 않고 나의 꿈, 나 자신, 내 목표, 세상, 나의 재미, 나의 흥미, 나의 관심에 내 마음이 모조리 다 거기에 꽂혀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냉정하게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조용히 잠시라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깨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